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예언의 은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은사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특별히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발성 은사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 이 3가지 은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방언과 통역에 대해 나누었으니 오늘은 예언이라는 주제에 온전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명확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말을 전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언이 단순히 감동적인 설교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학식, 심지어 신학교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예언은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룩한 차원의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신자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매우 이상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나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원하라는 뜻을 넘어 아주 강렬하고 적극적인 갈망을 가지고 은사를 받기 위해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열된 은사의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이 목록의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덜 중요한 은사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랑은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하다고 명확히 선언됩니다. 이 예시 하나만으로도 목록의 순서가 중요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랑을 은사라고 칭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직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며 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언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은사를 사모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대립도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거나 은사를 사모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잘 이루는 은사가 바로 최고의 은사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매 순간 모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다른 은사들보다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은사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일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특별히 사모하고 구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받은 유일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예언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성경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은 예언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앞 구절에서 언급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즉 함께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덕을 세움, 권면, 그리고 위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참된 예언의 본질이자 특징입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건물을 짓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건축하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예언은 듣는 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둘째,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에는 격려하고 독려하며 용기를 북돋우고 때로는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면이 결코 정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위로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언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죄와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성령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죄감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바로 정죄감과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예언이 듣는 이에게 정죄감을 주고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일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채찍질하고 짓밟아서 스스로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신자들을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나 메시지가 들어와 여러분을 낙담시킨다면 그것이 결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의 말이 아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신자들이 이 정죄함이 없는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르신 이름, 바로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부른 변호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유죄를 입증해달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에서 변호해달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변호하며 유롭다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죄감, 낙심, 두려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참된 예언은 지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신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를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때에 맞는 말로 지친 영혼을 도울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배움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는 매일 아침 군중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은 이 원리를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자아의 죽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압박 속에서 그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내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예언입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즉 교파와 인종, 성별과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언의 은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지배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과한 겸손한 영혼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